할렐루야. 드디어 2025년 마지막 12월 온가족 축복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포근하다가 그죠? 눈이 확 와버려서 길도 미끄럽고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는 게 어떻게 나오실까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게요 평소보다 또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시사 그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첫 찬양이 시편 70편 4, 5절 고백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라라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아침 오늘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라라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라라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라라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여수수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좁은 주 안에서 이르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주님과 걸어가며 믿음 위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오늘 온 가족 축복 기도회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 2025년 12월 마지막 온가족 축복 기도회 가운데에 빛을 비추셔서 온 가족 가운데에 주님을 머리를 둔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5년 모든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곳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축복 기도회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했던 모든 것들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성숙하여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 안에서 열매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더해지는 믿으며 나아가는 이번 한 해가 됐습니다.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온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온 가족 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 시간 가운데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숙해지는 온 가족의 모든 부자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으시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올 한 해 2026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2025년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매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올 한 해 마지막 달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마지막 한 달
하나님께서 또한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맑게 하여 주셔서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심령들마다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 사랑 안에 잠겨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확신 가운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025년 마지막 달 12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복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넘치는 복으로 올 한 해 모든 것이 은혜라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기대와 우리가 소망과 확신 가운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을 누립시다. 인사합니다.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정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달력도 여러분 또 가정에 다 연초에 나눠 드린 것처럼 마지막 이제 한 장이 남았죠. 그러나 올 한 해가 마지막 한 장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그 구원의 그 경륜, 그 시간은, 그 계획은 변함없이 또 계속되고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믿는 자들의 또한 고백이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또 드리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이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드리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또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입으로 또 서로 나누고 또 전하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우리 믿는 자에게 어느덧 자리 잡은 그러한 상투적인 그런 말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무엇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어떠하다, 저러하다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결국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올 한 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걸음과 같이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그 어떠한 부족함 없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 은혜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또한 공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였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도 건강 주심은 그러한 모든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채워져야 되고 공급받아야 될 것들 있었으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러한 우리의 또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달력을 보셨겠지만 이달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씀의 선포, 그 구절은 평안을 누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사실 25절부터 31절까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12월이면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라. 그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셨고 우리의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평안의 주가 되시죠.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예배 가운데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얻고 비단 새롭게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예배를 사모하기까지 바로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긍휼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더욱더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예배가 있었고 또 예배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이 계셨고 그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구원하신 그 목적 그 뜻대로 우리는 예배를 삶으로 드리기까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죠.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오시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평안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에 우리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는 평안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우리에게 그 평안에 대해서도 멀어졌고 그것이 무너졌고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렇게 평안 없이 살아가는 이미 죄로 인해 죽어서 그러한 어떠한 산소망마저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저 절망,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대로 이와 같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므로 시작하였으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결국에는 그 영원하고 강권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다는 것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단순히 12명의 제자의 그런 연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 결코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족함이나 실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어떠한 단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이 끊긴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늘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그 위격만 다른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26절 앞서 읽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구약 시대를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잠깐 머무르셨다가 또한 떠나기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대로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문이 열려졌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로부터 부으시더라도 이제는 죄로 인해서 그 평안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평안의 하나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영원이신 하나님, 평강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담아내기에,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부음이 있고 채워짐이 있고 넘쳐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그러한 비유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만 좋아라 할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하였죠. 그 교회가 나이기에, 우리이기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지어져 가겠습니까? 건축자, 우리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더욱더 채워져서 그렇게 평안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 공동체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 저 세상에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사로잡히고 이름을 붙들려 있는 자들이 예수 산소망이라는 그 이름을 붙잡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그 보좌 다 버리시고 비천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버리심으로, 자기를 버리심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평안의 주로 오신 겁니다. 구원의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도 결국 무엇이냐?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기 위해서죠. 오늘 보면 27절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평안의 주가 되십니다. 그 평안에 닫혀졌던 그 문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12월이 평안을 누리라라 짜잖아요. 그 평안을 누리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져야, 그릇이 완전히 비워져야 새로운 것을 또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깨끗한 것을, 순결한 것을, 순전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아 그래 12월 2025년 마지막에 아주 그냥 그럴듯한 주제야, 또 뭔가 복을, 은혜를 받게 되겠구나 라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인지, 그러한 신앙의 현주소인지, 그런 나의 영적인 그러한 상태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평안의 주를 더욱더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또한 2026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2025년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2020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크고 놀라운 일을 향한 또 하나의 이음줄이 바로 이 12월 2025년의 마지막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의 주로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죄에서 건지신 것이고요, 구원하신 것이고요, 자기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한결같이 뭐라고요? 27절 앞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기에 27절에 예수님께서 곧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는 자가 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늘 결단입니다. 늘 갈래길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길이 맞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길을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올 한 해 더욱더 힘써야 하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무엇을 위하여 더 힘써야 하는지,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이 아래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지음받았고 또 새롭게 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이 주는 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이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초라하고 어떤 암울함과 지금도 변함없는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르려 한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괴롭고 염려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다함 없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라고요. 그러기에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결국 뭐냐? 딱 하나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주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와 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이기에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의 그 통로를 통하여, 그 평안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이것을 오직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방금 3절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평안을 누리시는 이번 한 달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예수와 더 함께 살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더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사단마귀의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 저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하늘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통하여 기쁨을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드린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반월제일교회라는 그러한 공동체 이름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결단해서 아니었더라고요. 나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고, 내가 여기에 있기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평안을 누리라는 주님의 말씀, 평안이 있는 곳에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을 잃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이 흔들립니까? 사라집니까? 주님이 아시기에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나와 사귐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성령을 통하여 내가 다시금 너희를 평안으로 만족해 하리라. 그 평안을 나와 함께 누리자 하시는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이번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가슴에 모을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를 위해 주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내 마음 내 심령 주님이 아십니다. 평안의 주가 다시금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성령이 더 굳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이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다 하신 이곳, 바로 여기에 나의 평안이 있다 하신 이곳,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평안의 빗장을 감으시고 그 문을 여시며 우리가 그 평안으로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 그 누림으로 나아가기까지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평안의 주 우리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같지 않은 그 거룩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